오늘은 예레미야 4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 떠나온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내신 것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걸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남은 백성은 바벨론의 이 보복 자체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안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 말 자체를 듣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강제로 데리고 애굽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고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응답이 자신들의 계획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그 응답을 거짓이라고 매도하면서 애초에 자기가 정해둔 길로 같이 선지자까지 끌고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4장은 이 장면, 애굽 땅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에 흩어져서 이렇게 정착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과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면서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눈앞에 있는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을 내린 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애국까지 내려간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간 유다인들의 그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던 때는 오히려 살림이 넉넉했다고, 그 제사를 멈춘 뒤로 재앙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볼 태도가 여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남편들이 다 알면서도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대를 거쳐 이어온 습관, 그 습관이 죄로 이어져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온 가족의 그 동의 아래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는 죄가 아니다, 온 가족이 동의한 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은요,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을 하시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바로 그 시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던 시절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느껴졌던 시간과 하나님이 참고 계셨던 그 시간이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풍요로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참아내고 계셨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슈브라고 발음합니다. 회개란 단어와 돌아오다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키라, 슈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것은요, 애굽으로 슈브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동사 슈브가 이 44장 전체에 계속해서 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할, 하나님 향해 슈브해야 될 마음을 끝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곳 애굽으로 다시 슈브해버리는 그런 퇴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퇴행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퇴행이 아닙니다. 이전에 신명기에서 미리 경고한 바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처음부터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금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인데 어찌 그곳으로 다시 슈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4장의 사람들은요, 그 금지된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거기서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옛날 습관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증표로 애굽 왕 바로 호브라가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고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 바로 호브라는요, 이후에 자신의 군대 장관 아마시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기까지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마지막 소망까지요, 하나님은 그 피난처 자체를 흔드셔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는 이 실패는요, 신약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려내었거늘,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사건을 두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 실패했었던 것들을 다시 반대로 정면으로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레미야 44장의 이 사람들의 발걸음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발걸음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땅의 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불려나와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우리는 완고함을 봅니다.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 이런 완고함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44장의 사람들은요, 몸은 애굽으로 돌아갔고 마음도 애굽의 신들을 향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돌아가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가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휴부, 돌아서야 할 갈림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갈림길에서 악을 행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익숙했던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 퇴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붙들어 두시고 그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시려고, 원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돌이키신 그때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온전히 이끌어 주신 그 순간이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그 순간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